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있습니까? 처음 본 분들도 있죠, 그렇죠? 아마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아마 저를 다 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하나씩 받으셨죠, 그렇죠? 네, 제가 벌써 7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만 만들고 그만 만들려고 제가 하도 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할인이와 함께 온 어떤 여학생 하나가 저를 보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진짜 이거 목사님이 다 만드신 겁니까? 카페에 저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다 만들어서 그랬더니,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서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쳐 있을 때 힘을 주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저렇게 기뻐하는 또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받았던 이 십자가는 두 종류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만 받지만 이번에 제가 270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렇죠? 만들었는데 목걸이로 받으셨던 분들은 이 안에 있는 검은색 부분도 100% 원목입니다. 그런데 목걸이로 받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나무를 구하지 못해서 바깥에 나무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검은색은 에코 칼라 보드라는 걸 제가 썼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MDF라는 거예요. 아세요? MDF라는 건데, 근데 색깔이 더 좋고 여러분이 물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 평생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물에 넣을까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물에 넣었더니 불어 터져서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와서 항의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원목을 다 잘라 넣어야 되는데 원목 값이 비싸요. 원목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해서 못해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큰 정성을 기울여 했습니다. 해서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 보니까 목걸이를 만들어 줬는데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방 같은 데 걸라고 이번에는 이제 짧게 만들어 줬습니다. 나는 죽어도 목걸이 해야 되겠다 하시면 저기 오시면 제가 끈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게 지난번 제 부흥회 집회를 준비하면서 천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마지막 날 집회는 당신이 해라.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독박 써겠구나. 이걸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전부 이제 내가 독박을 다 쓴다.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귀에 대해서 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 마지막 날 내 전공을 살려 신학적으로 아주 마귀를 찬찬히 쪼개보리라. 따라합시다. 그 뱀일까?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려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뱀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뱀일까? 만약 그 뱀이 그 뱀이라면 저 뱀도 우리를 유혹할까? 그 뱀이 저 뱀이 아니라면 그 뱀은 뭐고 이 뱀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단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단을 뭐라고 말하는가? 정말 사단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인가? 매우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기만 하면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천지개벽할 설교인데 오후에 천원장이 제게 갑질을 하더군요. 와서 여보, 성의 마지막 날 부담 주면 안 돼. 성의 마지막 날은 가볍게 해야지. 이런 무거운 신학적 주제를 하면 안 된다. 듣고 본 일리가 있는 말 같고 원로 목사는 힘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어째야 되나 해서 했더니 우리 천원장이 제게 간증을 한번 해라 나보고.
간증을. 원래 간증이 제 전공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사단에 대한 신학적 주제는 우리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밤에 오시면, 제가 원래 항상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화요일 날은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때 오시면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의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사단을 왜 우리 가운데 두셨는가에 대해서 약 파는 약장수 같은데 그래. 그때도 이만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와서 한번 또 우리 천 원장은 이미 저랑 같이 조직신학 또 박사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지만 제가 한번 또 살펴봐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이제 이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을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감정이입이 안 되면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한테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정을 잘 모르면, 또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먼저 등장인물을 잘 아셔야 돼요. 등장인물이 먼저 우리 저 뒤에 계신 허회남 원로 원장님, 그리고 천인숙 원장님, 그리고 제가 바로 김인수 목사입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베델 선교센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아마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이제 선교센터가 생기고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되게 생소하게 들릴 것이고, 선교센터 이전에 우리 베델 기도원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상당히 아마 공감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우리가 이 선교센터 건축을 하면서 천 원장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가자는 큰 뜻을 품고 우리 이름을 베델 비전 선교센터로 바꿉니다. 그 이전의 이름이 뭐예요? 네, 베델 기도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아마 원로 원장님과 천 원장과 제 생각이 많이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니까요, A4 7장이 나오더라고요. 정리를 하니까 이거 읽어도 내가 볼 때는 10시까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 30년쯤 됐습니다. 1990년도에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역사적으로 제가 구미침례교회 전도사로 오게 됩니다. 구미침례교회는 구미에 있겠죠, 그렇죠? 인상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증한다니까 어려운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왔는데, 그날 제가 처음 우리 허회남 원로 원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물론 집사님이셨죠, 그렇죠? 1990년도 11월 달에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제가 구미침례교를 부임했을 때, 그때 허회남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우리 허회남 원로 원장님 나이가 43세였었습니다. 그때가 있었나? 제가 43세 때 원로 원장님이 43살 때 제가 처음 원로 원장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이 베델 비전 선교센터 원장이 될 때 나이가 42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0년 전에 원로 원장님 모습이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젊었었나? 그때가 43살이었으면 30년 전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때 우리 원로 원장님이 한참 은사를 받으시고 진짜 은사 사역을 이렇게 할 때였었습니다.
그 구미 시내에 진미분실한 식당에서 밤이고 낮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형곡동에 가면 시장 프라자가 있거든요. 아세요? 형곡동 시장 프라자 지하에 결국은 기도원을 차리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딸 부잣집 식당으로 차렸는데 식당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지하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하다가 지금 이제 구미 일대학 근처에 선주동에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어느 문중에 그 공동묘지가 문중 그 묘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문중 그 동산 그 이제 문중지기가 그 하던 건물 하나를 하여튼 그때 우리 저 원장님 참 제주도 어디 집을 구한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그 집을 구해서 사실은 이제 구미 선주동 그 밑에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진짜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이 되게 작았지만 조그만 건물에 이렇게 이제 기도원을 베들 기도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건물을 새로 인테리어 꾸미고 우리 베들 기도원 최초로 역사적으로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이사무엘 목사님을 모셔서 저희들이 부흥 집회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허름했던 집을 전부 새로 정리하고 장판 깔고 벽지도 깔고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또 기정대에서 막 스피커 앰프 다 달았거든요. 내일이 부흥해라. 그런데 오늘 밤에 불이 났어요. 잿더미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이천 원장이 기도원 사역에 합류하는 계기가 됩니다. 불이 났는데 집회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있는데 나 요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왜냐하면 집회를 하는데 비닐하우스 알죠? 비닐하우스 집회를 하는데 밑에는 말이죠, 그 피크닉 은박지 있잖아요, 까는 거 있잖아요, 쭉 깔아놓고 거기 앉아가 북을 치고 진짜 부흥을 했는데 얼마나 비닐하우스가 더워요, 시원해요? 지금은 에어컨 밑에서도 더워요, 시원해요? 여기는 천국이라. 나는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뭐 에어컨 생각도 못 했고 하도 더운데 비닐하우스 안에 막 더워서 우리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원래 비닐하우스 위에 보면 한풍기가 있잖아요. 옆에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달고 옆에도 달고 좌우정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롭게 정말 그곳에서 전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아마 그곳에서 집회한다고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지금. 그 뜨거운 여름날 정말 비닐하우스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중에서 말이죠. 그 문중의 선산인데 거기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고 어른들이 싫어한 거예요. 문중의 사람들이 빨리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때 구미에서 가장 유명했던 세무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무사 누나가 큰 암에 걸렸는데 우리 원장님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베들 기도원에서 정말로 구미가 들썩할 정도로 암이 치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그때는요 손만 대면 다 나왔어.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 그때는 전부 다. 예. 오죽하면요 나까지 손을 좀 사람이 다 나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잖아. 무슨 분식집 개 3년은 뭘 끓인다고요? 예, 나까지 다 막 설치고 다녔다니까. 나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에 막 정말 대단한 진짜 막 그런 막 열악한 데서 막 정말 오직 기도로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안 떨어질래요? 안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편해가 안 떨어져. 지금 너무 편해가 떨어질 수가 없어. 지금 이곳에 내가 볼 때는 에어컨 다 끄고 전부 다 이렇게 해야지 내 떨어질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걱정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이 나와서 정말 당시에 큰 거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금을 헌금을 갖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우리 건장로님이 있어요. 우리 구건사님 남편인데 같이 여럿이 그때 우리 원장님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선산에 있는 고아에 거기 진주인가요? 하여튼 그 동네에 거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원래 도로공사한다고 가건물로 지었던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임대하고 또 받았던 돈으로 또 조그마한 또 건물도 하나 짓고 그 안에 우물도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 샌드위치 판넬이지만은 우리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그 3년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부어져. 그때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박 권사님 식당에 있는 분입니다. 그때 30대였다니까 박 권사님이. 나이가 상상이 됐어요 그때. 그때 우리 박 권사님, 우리 김옥기 권사님, 운수 권사님도 있었나? 참 막 그때 있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이 집이 김천 농소였거든. 그때는 어디서 주로 막 기도하러 거기 많이 왔냐면은 인동, 해평, 선산, 김천, 구미 막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면 목요 철학에 마치고 내가 있잖아요. 본거자를 태워서 먼저 우리 박근사님 농소에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해평, 인동 돌아가 제일 마지막에 원효 집사까지 집에 내려다 주고 나면 집으로 오고 참 막 그때는 막 밤마다 막 목요일 밤마다 정말 그런 세월들을 참 많이 보내었었습니다. 정말 진짜 큰 기적들이 막 거기는 막 종탑도 있었고 우리 원장님 특별히 구국 기도원 그래 가지고 막 타이어 갖고 와가 우리 1100평이었는데 그쪽 언덕 위에 있잖아요. 조그만 동산에 막 기도처도 만들어 놓고 좌우지간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원장님 젊었을 때 참 우리 장인들은 박해가 많았는데 눈물로 하루도 안 꺼지고 와서 정말 그 선산 고아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세월을 보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소원을 했습니다. 원장님도 그랬고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3년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고 거기 얼마나 많은 암환자들이 나왔는지 전국구로 다 나왔어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 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땅 주인이 말이죠 우리랑 땅 팔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그분 큰 따님이 그 땅을 상속받았는데 제가 만났거든요.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평당 19만 원을 줘야 된다 나보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어머니하고 10만 원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땅을 옮겨보자. 그래 그때가 1999년도였었습니다. 99년도. 그래서 제가 그해 가을에 여러분 기도원 이제 부지를 옮겨야 된다고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그때 우리 고아에 있던 기도원에 건축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오신 분이 도망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양목에 한번 가보이소. 그렇게 해서 그때 1999년 11월 달에 정말 추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로 원자님과 전 원장과 제가 말이죠. 이곳에 11월 달에 99년도에 그러니까 만 20년이죠. 그렇죠? 그때 이곳에 처음 올라와 봤었습니다. IMF 이후에 이 지역의 식당이 모두 다 망했습니다. 한때는 이 식당이 굉장히 큰 게 많았었거든요. 대규모 식당들이. IMF 때 싹 다 망하고 올라오니까 무슨 귀신총 같더라고 올라오니까. 지금은 여러분 길이 번듯하잖아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전에 여기에. 그래가지고 막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비룡산 가더니라. 이거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원래 여기서 우리 기도원이 여기서부터 한 1km 위에 있거든요. 저 산에 올라가 나중에 성지순례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반드시 목공소도 성지 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공소가 그 기도원과 바로 옆에 있고 우리 농사용 창고도 바로 옆에 있고 농업 기계 창고 다 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이 위에를 옛날 구 기도원을 못 오신 분들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지순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가 그것이었구나 한번 생각 보시는. 그래서 99년도 20년 전에 우리 여기 올라왔는데 부도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막 쓰레기가 날려가고 막 바람은 계곡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뼈까지 시리더라고. 또 갈 데는 없는데 빨리 비워줘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비룡산 간에 올라와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 원장님 사택 옛날에는 그가 다 염소탕, 보신탕, 식당이라 그 전부
안에 전부 다 안에 다 홀이고 식당이라. 갔더니 있잖아요. 그 입구에 있잖아요. 막 그 쇠사슬로 막 칭칭 감아놨더라고. 유리문에 있지 않습니까? 왜 집 나가고 나면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성전에 있던 뒤로 돌아가서 내가 보니까 마치 문이 하나 열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뒷문을 따고 그때 원장님하고 저하고 천원장이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로 원장님 방으로 쓰고 있는 그 방에 지금 우리가 그때 들어갔어. 그때 가니까 온데 쓰레기라. 부도 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추워서 방바닥 가운데다가 모닥불로 불을 피워놨더라고. 장판도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 데라. 그때 원장님하고 천원장하고 저하고 그 세 명이 거기 앉아가 정말 울면서 통성 기도했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곳이 그 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여기뿐인가? 여기라도 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계약을 하고 제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여기 머물면서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16일에 정식적으로 베델 기도원 주소를 이곳에 옮겼는데 그때 우리 장인어른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모은 돈으로 샀던 아파트 한 채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화장품 대리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시는 분 있는가요? 제가 지금 화장품 대리점 오래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돈으로 샀던 우리 아파트 2채를 팔고 왔습니다. 아파트 팔고 왔는데 장인 장모님은 우리 집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 판 돈에서 구미에서 제일 싼 집을 찾았어. 제일 싼 집을 찾으니까 고와 문성에 문화청솔 아파트가 있는 거라. 대구 구미 있는 분 아실 겁니다. 문화청솔 아파트. 지금은 그가 도시로 변했지만 예전에는요, 문화청솔 아파트에 그것도 제일 꼭대기 21층에 있잖아요. 갔는데 LPG 가스가 안 올라와. 가스가 무거우면 안 올라가잖아. 위에. 안 올라오고 물이 안 나와. 그때 우리 처제들하고 장사하면서 밤에 오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제가 2000년 3월 16일 이곳에 왔는데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고 우리 천원장 나이가 27살이었다니까. 우리 동훈이가 2살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새신랑 그랬고 우리 천원장 보고 새댁이라 그랬어. 새댁. 그 31살 27살의 나이에 이 산에 올라왔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 원로 원장님 따라서 원장님 그 기도 처서를 만들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자. 여러분 31살 27살이면 피 끓는 나이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27살 31살의 젊은 나이에 집을 팔고 여기 산으로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팔았던 것처럼 집 2채 다 팔고 그거 와가지고 저 땅을 사서 이곳에서 정말 오직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우리 시대에 믿음의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보자. 제가 천원장 결혼할 때 미국 유학 간다고 데리고 결혼했는데 27살이 산에다가 데려다 놨었습니다. 그래서 동훈이 2살 된 동훈이 없고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진짜 말도 못하는 세월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다 하면요 누구 말마다 하늘을 2마리 상 바다를 먹물 상 다 못 써. 여기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기도 놀라 맞다고 연일 막 와가지고 막 나중에 십자가 세울 때는 이 동네 동장님이 아가 막 십자가 못 세우게 막아서고 세웠겠어요? 못 세웠겠어요? 다 세웠습니다. 다. 지금은 그분들이 그때 그 동장님이 우리 교회 세울 때 우리 교회 바로 앞집에 사신 분이거든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가지고 진짜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고생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진짜 이곳에 올라와서
얼마나 고생했냐면, 그러다가, 내 유지. 그러다가 이곳에 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 초에 2012년 1월 달에 원로 원장님이 저와 천 원장을 불러서 중대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2012년, 이제 숫자를 잘 들으셔야 돼요. 2012년 3월 3일에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기공 준비 예배를 드리고 1년 뒤 2013년 3월 3일 날 우리 선교센터 건축을 시작하는 기공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갑자기 원장님이 거기 제안한 까닭이 뭐냐면은 그때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어떤 분이 10억을 헌금하시겠다고 10억을 헌금하시겠다고 그래서 작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12년 3월 3일에 준비 예배를 드리고 1년간 기도해서 헌금이 들어오면 2013년 3월 3일에 선교센터 건축을 시작하자 나보고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있잖아요. 얼마 있다가 제가 그때는 제가 목요일 날 예배를 다 했고 통성기도 제가 다 했습니다. 안 믿으시죠, 그렇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그때 우리 천 원장은 찬양으로 그때부터 목숨을 걸었거든요. 찬양으로. 제가 다 되는데 찬양이 안 돼. 우리 동문이가 나보고 그래. 아빠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상처를 얼마 받는지 몰래. 동민아, 아빠 노래 뭐 최선을 다해서 불러. 알아요. 최선 다해서 부르니까 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천 원장이 원래는 여기 찬양을 맡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가 저 위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같이 그래서 그런 얘기 치우고 가자. 한도 끝도 없어. 그런 얘기 하면. 그래가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하러 내가 이제 옛날 구기도원 있잖아요. 제가 목요 철학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 준비 기도를 하고 천 원장 확 찬양하고 내가 기도를 딱 돌았는데, 여기 뒤에 있잖아요. 여기 이게 강대상 밑에 성경 놓는 책상이 있잖아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위에 10억이 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마분지에다가 있잖아요. 10억이라고 돈을 써놓고, 마분지 여기 10억 작정 아무개 집사에 적어놨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거 종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보관해놔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담아서 먼저 마분지 돈으로 10억. 여러분 거짓하지 마세요 제발. 하여튼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걸 10억을 보는데 종이 있잖아요. 글자를 좀 예쁘게 그냥 10억 해가지고 있잖아요. 작정한다고 이름 안무기 집사 밑에 적어놨더라고. 그런데 그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 내가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2013년 이제 초에 이제 원로 원장님이 또 날 부르더니 가는 거예요. 이제 됐으니까 집을 짓잖아. 건축을 시작하지. 3월 3일 날. 그게 내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나 모르는 돈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10억 헌금 받은 줄 알았다고, 내가. 돈 한 푼도 없대요. 내가 그랬습니다. 원래 제가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탁 앉혀놓고 조곤조곤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건축은 현실입니다. 돈이 없는데, 시작하면 누구 잡으려고 지금 시작합니까? 그때는요, 천 원장이 아직 간이 배밖에 안 나올 때라. 둘 들어보고 내 말이 맞거든. 죽을 파이거든. 내가 그랬어요. 원장님, 선교센터는 최소한 10매덕이 있어야 되는데 1억짜리 집 같으면 내가 노가 돼서 갚는데 10매덕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대신 내게 1억만 보여달라. 원장님이 1억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교센터 건축하는 사인으로 알고
내가 어디서 땡볕 나든 간에 짓겠습니다. 이러고 아껴서 안 아껴서. 우리 원장님은 돈을 구할 데가 없어. 용돈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로 원장님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제가 차근차근하게 말하니까 이거 하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시작하다가 건축단 다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제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는데 돈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감사해. 두 양반이 믿음이 있잖아. 내까지 믿음이 소위 되겠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이성적으로 샤프하게 이렇게 조신을 해서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듣습니다. 내 눈에 딱 들어와야 시작하지. 어디 돈도 없는데 누구 잡으려고. 왜냐하면요, 나중에 끌려가는 건 내가 끌려간다니까. 어디 가든 간에. 내가 빚낼 때 내가 은행 내가 가가 다 빌었다니까. 누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빌었어. 두 사람은. 여기 있어서 건축은 다 한 거지만 고소는 내가 다 했다니까. 내가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누구 잡으려고 하니 내가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참 그랬는데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지키러. 왜냐하면 돈이 없다는데 무슨 죄로 지어야 있네. 그런데 놀랍게도 2013년 그때 3월 3일 날 기용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못 했는데 2013년 7월 25일 날 날짜도 제가 캬캬합니다. 7월 25일 날 이 선교센터를 건축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에 돈이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 꿈이 다지만 돈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 집사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오시겠죠. 그렇죠? 우리 원장님 소창이 전에 오셔야 될 게 있는데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헌금 못할 수가 있죠. 그렇죠? 형편 따라 안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은 원의로 돼 못하는 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축은 현실적으로 믿음만 갖고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이소. 아니 참, 이게 100만 원짜리 집도 아니고 뭐 10m, 20억을 들여서 집을 짓는데 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 절대 건축하는 거하고 돈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지었느냐? 그럼 그걸 원로 원장님이 결정했느냐? 아니에요. 그럼 내가 결정했느냐? 아니에요. 그럼 저는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김 선생님이. 따라해. 김 선생님이 결정했다. 할렐루야. 김 선생님이 결정을 했어요. 김 선생님이. 그럼 그 김 선생님이 누구냐? 여기부터 제가 매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각자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간정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각자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 선생님이 7월 25일 날 결정을 했는데 그 김 선생님이 누구신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 초였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불러요. 부르더니 편지 한 장을 제게 전해줍니다. 한번 읽어보래요. 편지를 보니까 그 봉투에 대구 지방법원에서 온 편지입니다. 안에 뜯어보니까 7월 30일까지 무슨 법정으로 나오라고 하는 출두 명령서니까. 그리고 그 안에 고소인 김 선생님의 의견과 대치되는 것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해서 법원에 보내라. 만약 안 보내면 김 선생님의 의견을 100%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김 선생님이 우리 장인어른과 우리를 고소했던 그 출두 명령서가 날라왔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걸 제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옛날 구기도원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구기도원이
이렇게 앞에 60평 사택이 있고 뒤에 한 50평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전 우리 사택 끝에 보면은 우리랑 우리 기도원과 기도원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김 선생님입니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김 선생님이 우리랑 벽을 가장 가까운 그 이름이 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2013년도 4월 달에 난데없이 이 김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여기 사는 분이 아니었고 아버지 이름이 김진달 어르신이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한 50살 차이가 난데도 불구하고 같이 농사 친구였었습니다. 저랑 같이 고구마 모종 내고 아버지랑 그렇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2012년 겨울에 돌아가시고 그 구미에 그 상모 지나 사옥에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이곳에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번씩 왔다가 이제 살림을 온 거예요. 자기가 아마 상속을 받았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는데 근데 이제 이거 벌써 9시 50분이 큰일 났네. 길게 되면 큰일 났네. 아직 한 페이지 다 있는데. 몇 장 계세요? 아까 내가 듣다가 집에 오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가고 듣기 싫으면 그만하라 하면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 4월 달에 오고 나는데 난데없이 청량을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왜 청량했냐? 그냥 해봤대요. 그냥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고 청량을 했는데 청량한 결과 놀랍게도 그 양반 땅 16평에 우리 기도원 사택과 103인용 정화조가 그 집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집 땅에. 원래 비룡산 가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맡을 때 103인용 합병식 정화조라고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 큰 그거 있고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안방 1m 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집 땅이라. 세상에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일이 그래서 근데 그 양반이 그것을 알고 우리랑 상의 한번 안 하고 어디를 보냈다고? 예. 13년이나 이웃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원장님이나 저나 천 원장이 선교센터를 빨리 짓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분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그 김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아마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막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하고 목요철 하면 있잖아요. 우리 예나 지금이나 들으면 열심히 치잖아. 막 죽기 살기로 막 노래 부르잖아. 그 김 선생님이 그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린 거야. 집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은혜로웠는데 말이죠.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올 때문에 목요일 밤마다 잠을 못 잔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우리가 막 이 부흥회 하면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늦게 온 분이 있잖아요. 김선영이 집 근처에 차를 대고 오거든. 그러면 막 예배 때 올라가 막 우리 예배 막 부흥회 하고 있는데 문 열고 발로 차고 들어가면 막 신발 신고 막 청정 쫓아다니면서 막 욕을 막 경찰이 몇 분 왔다니까 경찰이. 그런데 뭘 잡은 거야 지금? 빼도박도 못하는 외통수를 말이요. 외통수를 잡은 거라. 저하고는 사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딴 게 아니라 우리 장인어른이 왜냐하면 그 집과 우리 집 차가 한 4m 나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이 청소에 또 유독 목을 매시는 분이거든요. 청소에. 그래서 항상 청소가 물을 부으면 당연히 물이 높은 거 내려가잖아요. 맨날 자기 집에 물 붓는다고. 우리 장인어른 말이 그럼 이 물 어디 붓는단 말이고 그럼 위에서 부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그것 때문에 별로 한가했는데 그래서 막 늘 그 이웃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왜 갑자기 청량에는. 그래서 해서 제가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법무사 2군데를 가봤고 우리 이신호 장로님께서 친구분이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해봤는데 그
변호사분도 4개 말씀하고 법무사 2분도 말씀하는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가서 합의를 보고 그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양반은요, 집을 부수래요. 빨리 부숴서 자기 땅 돌려달래. 정화조 다 파가래 지금. 아니 말이 안 돼. 말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법무사한테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다. 우리는 이 집을 짓고 5년 지나 이 집을 사가온 사람이고, 어떻게 식당 허가로 낳는 건물이 이 남의 집 안에 1m 안에 남의 땅을 쓰고 이 정화조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식당 허가가 났느냐 내가 라고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거기 억울하면 담당 공무원 고발하래요 나보고. 그렇지만 무단 점유하고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알아보고 보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보통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 땅 들어간 사람이 땅을 다 팝니다. 왜냐하면 기왕 지은 집이니까 부술 수도 없고 그저 땅을 시세보다 한 2배 정도 더 주고 땅을 사락하면 땅을 다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 때문에 그간 많은 고통도 받았고 안다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어떻게 이걸 부순단 말이냐, 이 부수가 집이 다 무너진다. 안 된대요. 합의 조건은 기도원 안 하는 것 말고는 합의 안 해주겠다니까. 따라서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기도원을 하라니 말하니. 어디에 걸렸다고 지금? 외통수에 걸렸네. 외통수에. 그해 2003년 7월 달에 이 더운 날씨 있잖아요. 제가 5번이나 그 집을 찾아가고 그 집이 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안 만나주고 안 들어주고 안 하고 합의 절대 없다. 법원에서 보자. 빨리 저 정화조 다 드러내고 집안에 1m가 우리 땅을 주고 건축법상 땅 경계에서 1m 땅 경계에서 1m 안에 집을 못 짓는데요. 건축법상 1m 놔둬야 되는데 그 너머까지 집을 다 물려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의 마지막 5번째 제가 식당에 찾아갔는데, 제가 있는데 1시간이나 내가 그 더운데 식당 밖에 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부인이 내가 있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눈길하면 안 주더라고. 5번을 제가 찾아가서 한 시간을 기다렸더니 그 김 선생님 부인이 콜라 한 병을 갖고 와서, 목사님 콜라 한 잔 드시라고. 내 콜라 좀 왜 안 하는지 내가. 콜라 한 병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 하면서 나보고 해요. 목사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내보고 묻더라고. 거기서. 네, 이렇게 말해요. 예, 저 자존심 없는 사람입니다. 저 자존심 없습니다. 저는 70 넘은 우리 장인 어른을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이웃과 다툼으로 인해서 법원 내 서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도 있다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고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목사인 제가 또 하나님 일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까 어떤 불이익도 내가 감수하고 어떤 것도 내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인어른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앞뒤지 살면서 그 같은 사람끼리 법원 판사 앞에서 네 잘했니 내 했니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날 보고 합의를 해달라. 원하는 대로 다 써라.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마 내가. 그랬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기도원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데 목사님 5번이나 와서 합의를 봐주겠다니까. 그래서 그날이, 합의 보는 날이 며칠 날이었다고? 7월 25일이었다니까. 7월 25일 낮 12시에 저기 양목 밑에 토담골 식당이 있어요. 거기 하시는 분이 그 토담골 식당에 12시 내려오래요. 가니까 법무사에서 이미 갖고 왔던 서류가 있더라고. 한번 읽어보래요. 내가 그걸 읽는데 정말 피눈물이 나.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1조 1항 2014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 기도원을 옮겨야 한다. 못 옮기면 기도원 폐쇄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부 다 기도원에서 진다. 두 번째, 지금 정화조를 즉시 옮겨라. 그래서 그 정화조 옮기는데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아까 얼마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100만 원도 없는데 돈 빌리가 1,000만 원가 했다니까. 그리고 지난 13년간 무단 점유했던 사용료 500만 원 내놔라. 네 번째, 평생 앞으로 우리 땅 쓰는 동안에 매년 50만 원씩 세금을 달라. 그리고 우리 땅이 이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고 우리가 도장 주지 않으면 이 집을 팔 수도 없다. 그 땅이 16평이었습니다. 전체 400평이 넘는 땅이 16평 때문에 우리가 만 땅도 못 팔아. 그 도장 안 찍어주면 자기 땅 들어가 있다고. 정말 피눈물이 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조약이 어디 있는가? 제가 다 도장 찍어줬습니다.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도장 찍고 나오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날 부르대요.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청 다 들어준 거 아닌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썼다 나보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장인어른이 나오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원 옮기라 하는갑다. 그래서 그날 7월 25일 날 저녁에 내가 올라와서 원장님과 천원장 모아놓고, 하나님 기도원 옮기라 하는갑다. 원로 원장님 기도에서 2013년 3월 3일 날짜 잡아놨는데, 이 잘난 사이 목사가 돈 때문에 미루었더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떠미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좀처럼 세 사람이 의견이 잘 안 맞거든요. 다 하도 잘 나가중에 그날 세 손을 잡으면서 그래 옮기자. 희한한 일은 뭐냐면요, 돈이 걱정이 안 돼. 그때부터 정말. 왜냐하면 이건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니까. 이제 하나님 일이라 내가 일하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옮기라. 언제 무조건 옮겨야 돼? 2014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 옮겨야 되는 거야. 이제 안 하면 뭘 닫아야 돼? 문을 닫아야 되는 거라. 원로 원장님 천원장 나보고, 여보 걱정, 하나님 돈 주실 거다. 나도 그 돈 걱정 안 해. 여보 우리 믿음으로 나가자. 그간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2013년 3월 3일에 기공예배 원하셨는데 내가 못 나가 돈이 없다고, 돈으로 건축하는 줄 알고 돈으로 쓰는 줄 알고, 하나님 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돈을 한 몇천만 원을 날리고 그 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2013년 7월 25일 돈이 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더 없었어, 더. 그런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 베델 민세관이 여기 있었는데 1등 공신이 누구야? 김 선생님이에요. 김 선생님. 만약 그때 그분이 청량을 안 했다면, 그때 그분이 대충 우리와 합의해서 땅을 16배 이렇게 팔았다면 우리는 평생 그 16평 땅 샀는 거에 묶여서 지금 뭐 하고 있겠어? 그 있어, 그 위에. 그런데 그 16평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질게 하더라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랑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보였거든. 평상시 되게 친했다고 나하고, 그분 부부하고 나하고. 그런데 그 청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큰일 나. 누가 고발을 하려고 이야기하려고. 근데 내가 하잖아. 간증은 내가 하는 거라. 그냥 그분들은 충분히 그런 이유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생각 그때 댕길 때 내가 몇 분 그랬습니다. 아니, 나랑 그렇게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내한테. 아버지를 봐서도 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그 아버지랑 나랑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의 7월 달에 있잖아요. 그 김 선생님과 그분 안에 성 선생님이 성이 성씨라. 그 두 분 있잖아요. 뭔가 씌었는 것처럼 그렇게 모질게 대하더라고, 나한테. 적어도 목사가 5분 찾아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16병 팔면 되는데 하여튼 막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나보고,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안 굴었으면 의됐겠어. 에어컨 있어, 없어, 여기? 밥 있어, 없어? 없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모질게 굴어서 그때는 막 하는 물을 버린 것 같고, 정말 막 원로 원자님이나 천원장에 내가 하늘이 깜깜한 것 같고, 적어도 내가 이토록 설득해서 이 동네 사람한테 칭송이 자자하잖아, 내가. 칭송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의인이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동네 주민이 칠곡군청에다가 저런 사람 상 줘야 된다고 동네에서 있잖아요. 군수에게 투서를 넣어서 상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진짜로 상이 있어. 지금 내 사측 올라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칠곡 군민상이 있다니까, 내가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 동네 주민 있잖아요. 편지를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천했다면서 동네 주민들이. 또 내가 하라고 또 혹시 또 약속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아니, 그랬는데 그분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16평을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기 몇 평이라고? 1670평 100배가 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짓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막 하나님께서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살아보면, 믿음으로 이겨보면, 정말로 눈물로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크다니까요. 그런데 지난 7월 27일 날 있잖아요. 며칠 전이죠, 그렇죠? 지난 27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천원장이 내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밑도 끝도 없이 말이죠, 그렇죠? 여보! 나보고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러니까 11월 2일 날 민생을 헌당에 드리기로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보고. 신기한 건 뭐냐면요, 2013년도 초에 원장님이 언론에 내게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라고? 따라합시다. 돈은요. 그런데 토요일 날 천원장이 전화 오는데 내가 뭐라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게 16년간 13년간인가 16년간 있으면 내게 변화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걱정되는지, 혹시 돈 걱정할까봐 돈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 예비해 놨다고. 세 사람이나 안 물어봐서 누군지 겁이 났어.
나보고 말도 하지 말았겠어, 내가. 그냥 알아서 다, 오로지 나는 그늘 하락하면 할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당신이 영원한 갑이니까 나는 선거된다는. 그러면 사는데, 평생을 주님 앞에 올곧고, 사람 앞에 거침없는 천원장의 모습이 참 대견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부흥회 집회하잖아요, 그렇죠? 2주 전부터 죽도록 성경책, 주석책, 신학책, 아마 상상도 못 할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날 내려가는 말이, 제명에, 여보, 나 4명이 못 죽을 거야. 4명이 못 죽을 거야. 당신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설교 안 하지. 우있던 그대 살아서 내가 설교 안 하려고 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이라면은, 그래서 이 붙들고 있는 저 여종이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100번 1000번 접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 뜻이라면은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여름 부흥 집회에 마귀로 주제로 설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나 사명자나 그런 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결과가 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43살에 43살 때에 우리 원로 원장님 만났습니다. 제가 43살 때 저분은 제 아내였었어요. 저 사람은. 제가 여기도 같이 했고 여기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베들 기도원을 통해, 원로 원장님을 통해 역사했던 주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이 나고, 베들 비전 선교전을 통해서 천원자를 통해 누구보다도 큰 역사를 본 사람이 나라. 궁금하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백날 들어봐 다 딴소리라. 내게 들어오면 내가 확실히 압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누가 나왔는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그런 걸 잘 기억하고 잘 또 정리를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선교센터 이 역사를 만들 때 나라도 다 기억해 놓고 적어 놔야 되지, 세월 좀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잠깐 한번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다음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는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면, 주님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은 거 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빨리 주시지 아니했는가? 왜 우리에게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셨는가? 주님 입으로 그 이유를 말한 본문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이게 지중해 연안의 좋은 해안가 땅입니다. 땅의 길은 뭐라고요? 가까울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했다 안 했다? 인도하지 않으면 누가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은 거라. 왜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된 줄 세세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시는 그 마음 돌이켜 옆에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나서 이런 뜻입니다.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자, 빨리 마치죠. 보세요. 5만 마칩니다. 노예 생활 400년을 마치고 기대에 부풀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삭막한 강야였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 해안길로 가면은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길도 보름만 갈면 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도록 막은 것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까운 길을 못 가게 하시고 오히려 돌아서 홍해의 강약길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집회 마치면서 제 설교는 이것만 꼭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출애굽 내내 걱정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출애굽 내내 그 걱정이 뭐냐면은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나서 실망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걱정했어요. 왜 가장 걱정했냐면은 출애굽 전에도 노예였지만 그때 그 노예는 억압으로 된 노예입니다. 원치 않았는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마음이 상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때는 무슨 노예예요? 자발적인 노예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노예가 된단 말입니다. 억압된 상태에서 노예가 되면 이곳을 해방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께 부르짖는 기도라도 있지, 자기 스스로 마음이 상해 화가 나서 분해서 돌이켜, 목소리 큰 거 이렇게 크게도 아무도 반응 안 보여. 내 마음 거든. 목 쉬겠어요. 근데 큰일 나겠지. 6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걱정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노예 때는요 부르짖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발로 애굽 돌아가면 뭐예요? 영원히 자발적인 노예라. 그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요. 왜 안 부르짖어? 지가 원해가 노예가 됐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이소.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출애굽함과 동시에 출마귀한 것이며 출사탄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가면 안 돼, 안 돼? 오늘 나서면 광야가 될지도 몰라. 화가 나가 마음에 상해. 천원자님 기도하면 된다 하더니 마음 상해가지고 다시 어디 돌아가? 마귀한 돌아가면 답이 있어 없어? 그때는 하나님도 어찌지 못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이 뭐냐면요, 저들이 마음상에 애굽 돌아갈까 봐. 다른 거는 무리 없으면 괜찮아. 뭘 그래도 괜찮아. 다 줄 수 있어. 뭐는 안 돼? 스스로 마음이 상해서 애굽 돌아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것에 이번에 사단 이겼는데 또 스스로 돌이켜. 누구의 종으로 가? 사단 마귀 종 가면 답이 있어 없어? 하나님 답이 없다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발 이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제발 허황된 애굽 고기 가마 잊으세요. 할렐루야. 애굽 고기 가마 잊어. 두 번째, 제발 아론의 금송아지에 허상인 우상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고 그걸 이해하는 한 애굽 고기 가마 때문에 어딜 돌아가? 애굽으로 가야 애굽 고기 가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라. 애굽의 종교였던 금송아지 세우는 즉시 여러분은 다시 종으로 가는 거라. 그걸 잊고 뭐만 기억해야 되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과, 비록 그 길 속에서 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래야 다시는 내가 마귀의 종이 안 되고, 다시는 사단의 종이, 내가 살다가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 되면 여기 오세요. 천원장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쫓아가서 마귀 종 되고 사단 종 되고 오지 마세요. 아무도 답이 없어. 그때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다시는 뭐 하지 말자고? 애고를. 우린 줄 사탄한 사람이라. 아세요? 줄 사탄, 줄 마귀, 줄 귀신. 아시고 이 세 가지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돌이켜 마음이 상해서 세상에서 분해서 돌아가면 자발적인 종이 돼. 안 됩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쏟아부었던 우리 천원장이 지난 몇 주간의 그 눈물과 말씀과 기도했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원로원장님 다음만큼이나 저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눈물 선 사람이 없어. 제가 안쓰러워. 그런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여종이 아닌가. 우리 찬양단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원장이 팽팽 노는데 찬양 다 하겠어 안 하겠어? 전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선교센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셔서 우리 승리할 수 힘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